오늘은 6번째 절기인 대속죄일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다른 절기들은 대부분 축제의 절기입니다. 그러나 이 대속죄일만큼은 축제가 아닙니다. 백성들이 죄를 회개하고 슬퍼하는 날이요, 오늘 우리 본문에 보니까 괴롭게 하는 날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죄를 속죄받는 날입니다. 자, 대속죄일에서 이제 풀기 힘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가운데 최고 난제가 무엇이냐면은 붉은 송아지의 잿물입니다. 붉은 송아지를 태워서 그걸 물에 풀어서 잿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붉은 송아지 잿물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참 난제입니다. 자, 유대인들은 현재 진행하고 있는 중요한 사업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은 1967년도 6.1 전쟁 이후에 성전연구소를 건립을 했습니다. 성전연구소를 건립을 해서 로마에 의해서 파괴된 성전을 다시 한번 재건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과의 제사의식을 회복하는 것이 지금 그들이 추진하고 있는 큰 일입니다. 그리고 이 연구소에서 이제 치밀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제 이 성전에 들어갈 기물들을 좀 하나하나 다 준비를 해놨습니다. 예를 들어서 떡상이라든지 촛대라든지 금향로라든지 부삽들, 왕이 제사장이 입어야 될 그 의복들, 홍색, 자색, 청색실, 모든 것들을 다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것도 옛 규례와 법규에 철저하게 맞추어서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자, 이것 또한 최종적으로 인준할 기구가 필요한 거예요. 아무리 이 사람들이 잘 만들었다 하더라도 이것이 진짜 맞는가? 이 사람들이 고정하고 또 그런 법규들을 다 찾아서 이걸 최종적으로 인준할 기구가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산헤드린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공의회예요. 공의회. 이것이 2005년 10월 13일 날 1600년 만에 회복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기구가 복원되고 성전이 재건된다 하더라도 2000년 동안 이 성전 자리에 성신성 모독이 이루어졌거든요. 그리고 수십만 명의 군사들이 이 성전산에서 피를 흘리고 돌아갔습니다. 자, AD 70년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때에 이 자리에서 수백 명의 제사장들이 피를 흘리고 죽었습니다. 많은 불법이 자행되었죠. 그래서 그동안 제사를 한 번도 드리지 못한 부정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뭘 하냐면은 이 제사를 회복해야 되는데 먼저 제사를 집례할 제사장도 먼저 깨끗해야 되거든요. 자, 이 속죄제를 위해서 가장 시급한 것이 바로 붉은 암송아지입니다. 자, 이 붉은 암송아지 잿물만이 대제사장의 제와 성전의 기물들 그리고 이 성전산 모두를 깨끗게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이 붉은 암송아지를 찾는데 온 힘을 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전자를 조작한다라든지 복제를 한다라든지 만들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그런데 이것이 참 희귀한 짐승입니다. 아무리 찾는다 해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역사상 붉은 암소가 이스라엘에서 7마리만 탄생했다고 합니다. 그것도 성전이 무너지고 난 이후 2000년 동안 붉은 암송아지는 태어나지 않고 있다고 그럽니다. 이스라엘에서 성전 회복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이 붉은 암송아지인데 언젠가는 이 붉은 암송아지가 나타나겠죠. 몇 년 전에 붉은 암송아지가 태어났다고 한번 대서특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언을 좋아하고 또 이런 것을 좋아하는 세대주의자들이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이제 종말이 가까워왔다. 이제 예수님 재림하신다. 이 붉은 송아지를 보라고. 이것을 통해서 옛날에 성전산에서 행해졌던 그 붉은 암송아지 잿물을 가지고 정결의식을 했던 그것이 회복되어진다면, 다른 말로 하면 성전이 회복되어졌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종말이다. 호들갑을 떨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산헤드린 공회에서 철저하게 그 사람들은 틀 하나하나까지 다 살피거든요. 눈썹에 보니까 흰 눈썹 2개가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붉은 암송아지가 아니다. 그렇게 번복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은 우리 대속죄일의 규례를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대속죄일의 기원이 어떻게 되느냐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절기다, 여호와의 절기다고 딱 규정을 해놓고 세상 나라 절기와 구별을 시켰습니다. 세상 나라 절기는 먼저
사건이 일어나고 나면은 그 이후에 절기가 생겨지는데 성경에 나타나 있는 이 7가지 절기는 하나님께서 먼저 절기를 선포하시고 그 절기에 따라서 역사를 이루어가시고 신약시대 때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 절기를 따라 철저하게 절기의 삶을 사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대속죄를 선포하셨다면은 분명히 여기에 구약적인 큰 사건이 있을 것 아니에요. 자, 그것은 뭐냐 하면은 매튜 헨리 주석에서 라이프 박사가 이렇게 대속죄의 기원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날 7월 10일은 모세가 금송아지 사건으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그 확약의 증거로 새로운 십자가 2 돌판을 수여받은 이후에 빛나는 얼굴로 시내산에서 내려왔던 그 날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합니다.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새겨주신 그 법궤를 받기 위해서 금식감이 있는데 백성들은 뭐합니까? 밑에서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우상을 섬기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받았던 그 돌판은 깨뜨려 버립니다. 그래서 갈아서 사람들이 막 그 물을 마시게 하는데 한 3,000명이 죽잖아요. 그래 첫 번째 받았던 그 2 돌판은 백성들이 받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켜서 다시 기회를 주는데 이 모세가 올라가서 다시 돌판을 받아 내려옵니다. 내려올 때에 그 얼굴에 광채가 나서 사람들이 모세 얼굴에다가 수건을 가리웠던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날이 바로 7월 10일이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죄 용서하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온 인류의 죄를 용서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의 삶도 이와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죄를 없애는 것, 회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 문제가 해결 안 되면 우리가 죄를 늘 가슴에 끌어안고 사는 거예요. 죄와 동행하는 거예요. 이미 목욕한 자는 다시 목욕할 필요가 없다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손발은 계속 씻어야 하는 법입니다. 우리가 중생의 새로운 법은 필요가 없습니다만은 날마다 우리 죄를 회개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단절시키는 이 죄의 담을 흠은 우리 예수님 보혈을 의지하여서 날마다 여러분의 마음을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서 회개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2번째는 대제사장은 극도의 겸손한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레위기 16장 4절에 보면은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고이를 살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자, 이날 대제사장이 입는 옷을 보면은 다른 옷을 입어야 됩니다. 평소에 대제사장이 입는 옷을 보면 굉장히 화려합니다. 왕이 입는 의복과 비슷합니다. 관도 휘황찬란한 그런 관을 쓰고 옷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속죄일날 입는 대제사장의 옷은 다릅니다, 여러분. 세마포 옷입니다. 이 세마포 옷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생각하면 될 거예요. 우리가 조상집에 가면 상복을 입잖아요. 그 상복과 비슷한 거예요. 대제사장이 만약에 교만을 떨고 제사를 지낸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그 자리에서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한다면은 대속죄일날 드려지는 모든 행위는 겸손입니다. 내 공로가 없다는 거예요. 내 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이 입는 옷조차도 상복을 입는 겁니다. 세마포 옷을 걸치는 겁니다. 심지어 머리에도 세마포로 만든 관을 써야 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시길 바랍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대속죄의 의미를 제대로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인다면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교만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행해지는 모든 사역에서 겸손이 빠져버린다면은 이것은 무의미합니다. 그거는 세상에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 드려서 정성을 다해서 준비해서 하나님께 올릴 때도 겸손이 빠져버린다면은 그것은 의미 없습니다. 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사역을 합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행위 자체가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물론 우리가 새벽에는 추워서 다 이제 따뜻한 옷을 입고 나오니까 그렇습니다만은 적어도 주일날 우리가 예배 드릴 때는 우리 옷 하나하나까지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야 됩니다. 이 사람들은 이 제사 드리는 이 행위 자체를 얼마나 선중히 여기냐면은 제사장은 목욕을 하고 정말 몸을 정결하게 하고 성경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을 다 지켜 행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거든요. 우리가 최소한 주일날 예배 드릴 때만큼은 가장 좋은 깨끗한 옷을 입으십시오. 찬양대를 앉는 분들은 최소한 넥타이는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말씀을 드려도 하는 사람이 있고 안 하는 사람이 있고 그런데요.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합한 하나님 나올 때는 우리 이 의복 자체가 우리 마음을 대변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일날 나오면서 여러분 이 양복, 이 넥타이 놔두고 뭐합니까? 결혼식 때 하시려고 하는 준비하셨습니까? 우리는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게 준비한 거예요.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게 필요한 거예요. 철저히 준비하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겸손히 은혜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대제사장은 죄 문제를 해결한 후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대제사장이라도 죄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레위기 16장 3절에 보니까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숫송아지를 속죄 제물로 삼고 먼저 자기 죄를 위하여서 속죄 제사를 드리고 자기가 깨끗해진 다음에 백성의 죄를 속죄해야 됩니다. 그래서 숫송아지를 먼저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자, 지성소 안에 들어가면은 이제 성소를 뭐냐 하면은 우리 교회 본당 사이즈가 어떠냐면은요,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을 때 그 사이즈와 여기 딱 본당이 흡사합니다. 딱 요 사이즈예요. 요 사이즈고 이 성소 안에 들어가면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흔히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지금 여기 강대상을 중심으로 해서 강대상 앞에까지는 성소입니다. 그리고 요 강대상 중심으로 해서 여기는 큰 천막이 쳐져 있고 커튼이 쳐져 있고 커튼 안으로 보면 여기를 지성소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대제사장만이 요 지성소 안에 들어오거든요. 들어와서 회막을 통해서 지성소를 딱 들어오는데 들어오면은 이 안에는 뭐가 있냐면은 벗개 두 돌판과 아론의 상란 지팡이와 만나 항아리가 들어있는 벗개가 요 안에 딱 있습니다. 그럼 벗개가 다가 아니고 그 벗개를 덮고 있는 뚜껑이 중요한 거예요. 그 뚜껑은 그 뚜껑 이름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름을 붙였냐면은 속죄소, 시은소, 시은좌 이렇게 이름을 명명했어요.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내가 속죄소, 시은소 위에 내가 좌정하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구약시대 때는 우리 하나님께서 어디에 임재하시냐면은 법궤 위에, 뚜껑 위에 있는 그 시온소에 하나님께서 자정을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은, 자, 이 성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법궤고, 법궤에 있는 시온소입니다. 속죄의 핵심은, 법궤 위 시온소에 송아지 피를 뿌리는 겁니다. 자,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은 대제사장이 1년에 1회 짐승의 피를 가지고 속죄소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대제사장도 어떤 죄가 남아있어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죄가 내가 부지 중에 지은 죄가 있을 것 아니에요. 이 대제사장이 여기에 앉을 때 1년에 한 번 들어가는데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자기가 생각지도 못한 그런 죄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지 중에 그 죄를 자기가 알지 못하고 해결하지 못하고 혹시나 들어갈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간혹 가다 보면은 지성소에 들어갔던 대제사장이 거기서 죽어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었거든요. 그럼 이 제사장뿐만 아니고 일반 회중들조차도 다 막 두렵고 떨림으로 그 시간을 기다리는 겁니다. 이 제사장이 살아야 될 텐데 이 대제사장이 혹시 죽으면 어떡하나? 대제사장이 그 자리에서 죽어버린다면은 우리 죄를 1년 동안 어떻게 또 속죄를 받을까? 백성들조차도 조마조마한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에 입는 겉옷에다가 무엇을 붙이냐니까 방울을 다 달았어요. 방울 달아서 그 안에서 대제사장이 살았는지 죽었는지를 어떻게 확인하냐면은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움직이면은 방울 소리가 딸랑딸랑 움직일 거 아니에요. 아, 그러면 대제사장이 살아계시구나.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방울 소리가 안 들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일반 회중들이 그 속에 들어갈 수 없으니까 그 몸에다가 끈을 묶어서 들어가는 거예요. 혹시 죽었을 때를 대비하여서 그 시체를 밖으로 끌어내기 위해서.
그만큼 대속죄에 있어서 이 죄라고 하는 것은 무서운 겁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왕같은 제사장이라 그랬습니다. 죄를 멀리하고 거룩한 삶 따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대속죄일에는 네 번째로 대제사장 아론이 모든 일을 혼자서 해야 합니다. 아론의 아들들도 제사장들이지요. 그런데 이날만큼은 대제사장인 아론 혼자서 모든 일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아론이 대속죄일에 잡아야 하는 짐승의 수가 여러분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이날은 다른 사람이 도와주면 안 됩니다. 친히 대제사장이 모든 재물을 준비해야 됩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자, 얼마나 잡느냐면은 민수기 29장에 보면은 숫송아지 한 마리를 잡습니다. 순양 한 마리를 잡습니다. 1년 된 숫송아지 7마리를 또 잡아야 합니다. 순양 한 마리를 잡습니다. 자, 여기까지 몇 마리예요? 10마리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게 다가 아니에요. 다음에는 자기를 위해서 숫송아지 한 마리, 이거는 순전히 자기를 위해서 잡는 거예요. 대제사장을 위해서 숫송아지 한 마리, 그리고 순양 한 마리, 2마리를 또 잡습니다. 그 다음에는 백성들을 위하여서 염소 2마리를 잡아옵니다. 데리고 와서 그 가운데 한 마리는 잡습니다. 그리고 한 마리는 다시 띄워줍니다. 밖으로 내보내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도 한 마리 잡는 거지요. 여기서 다가 아니고 대속죄의 행사가 다 끝나고 나면은 하나님 앞에 뭘 드리냐니까 번제를 올리게 되는데 여기는 제물이 2개가 필요해요. 2마리가 필요합니다. 양을 한 마리 잡아서 그거는 자기를 위해서 번제를 올립니다. 하나님, 저의 죄를 용서하시고 저의 생명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올리고 또 백성들을 위하여서 우리 백성들의 죄를 사해 주셔서 또 감사합니다. 번제를 올릴 거예요. 그러면 몇 마리냐니까 그날 잡는 제물이 15마리입니다. 15마리면 여러분 이거 뭐 혼자서 이걸 다 한다 하면 굉장히 큰 힘든 일이에요. 특히 번제물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잡냐면 굉장히 까다롭잖아요. 제물의 목을 자르고 피를 다 뺀 후에 또 껍질을 다 벗기고 내장을 다 져가고 깨끗하게 씻어서 하나님 앞에 던지잖아요. 번제로 드리잖아요. 자,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면은 죄를 위한 대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이 구속 사역에는 예수님 이외에는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옆에서 도와줄 수 있는 일이 아닌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힘이 드시니까 다른 제사장이 와서 도와줄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구속 사역에 있어서 유일하신 분은 우리 예수님 한 분밖에 없음을 여기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자가, 맹자가, 석가모니가, 마호메시, 여러분 이 구속 사역에 동참할 수 있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속죄제 제물에서 대속의 은혜를 보여주는데 이 대속의 은혜는 창세기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여기에 우리 하나님의 큰 사랑이 들어있습니다. 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습니다.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분명히 하나님 말씀에 정령 죽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살았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죽이지 않고 죄 없는 양을 대신 죽입니다. 그리고 그 가죽을 벗겨서 이 부부에게 가죽 옷을 지어 입혔습니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양이 대신 죽은 것으로 아담 부부가 살아났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대속의 제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대속의 제물. 창세기에서부터 바로 대속의 제물에 대해서 쭉 예표를 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대속의 제물 대신 그 양, 그것이 뭡니까? 우리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거든요. 우리 예수님이 창세기부터 등장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대속 제물에 관한 말씀이 레위기 16장에 나오는데 염소 2마리를 뽑아서 아까 염소 2마리를 잡는다 그랬잖아요. 백성들을 위해서 염소 2마리를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 한 마리는 피를 가지고 속죄소 앞에 뿌리고 백성의 죄를 속죄하고 또 회막과 또 번제단의 그 뿔에다가 이 피를 쭉 바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해야 하는 장소까지도 거룩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말씀 한 가지를 보더라도 우리 성도들은요, 왜 성도입니까? 우리가 성소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거해야 할 장소까지도 구별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거해야 할 장소, 내가 출입해야 할 장소까지도. 자, 하나님은 부정한 곳에 임재할 수가 없습니다. 또 한 마리 염소는 아사셀 염소라 그럽니다. 레위기 7장에 그렇게 부르고 있죠. 대제사장은 먼저 이 아사셀 염소에다가 두 손을 머리에 얹고 안수를 합니다. 동시에 백성의 죄를 회개하고 또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 백성이 우상 숭배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지 못하였습니다. 무지한 피를 흘렸습니다. 그 마음에 사악합니다. 그 마음에 엄탕함이 있습니다. 이 모든 죄를 아사셀 염소 머리에다가 안수를 하면서 내게 있는 죄를 이 염소에다가 대제사장이 다 증거를 시켰어요. 자, 그러면 한번 보십시오. 우리의 죄를 염소에게 다 죄를 증거를 시켜버리면은 이 염소는 이제 죄가 있는 거예요. 죄 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원리로 보면은 우리는 죄가 없습니다. 내 죄를 이 염소에게 다 증거를 시켜버리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은 온 인류의 죄를 뒤집어쓰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동시에 믿는 자에게 그의 의를 우리에게 덧입혀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서로 바꾸기를 한 거예요. 자, 우리 이 염소하고 우리 예수님하고 다른 점이 바로 이거예요. 자, 아사셀 염소에게는 우리 죄만 그 염소에게 전가를 시켰는데 우리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죄를 회개함으로 십자가에 다 전가를 시켰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우리 예수님이 이 염소와 다른 것은 우리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의를 예수님은 우리 죄를 받고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의를 우리에게 입혀주셨다. 그래서 이걸 뭐라 하냐면은 이중전가 신학 용어로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는 죽었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주셨고 이중전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아론의 안수 절차가 끝난 이후에 그때부터 이 염소가 순환의 행보를 시작합니다.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짊어진 이 염소가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예루살렘 거리를 통과합니다. 감람산을 지나갑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 동편까지 가게 됩니다. 자, 이 요단강을 건너버려요. 요단강을 건넌다는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다시는 돌아올 수 없다 이야기예요.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요단강 건너서 그렇게 찬송 부르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요단강은 돌아올 수 없는 그 강경한 거래요. 이 염소가 예루살렘 거리를 가는 동안에 길가에 모여있던 그 백성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어린 염소에게 자기의 죄를 뒤집어선 이 염소에게 어떻게 하느냐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이 막 욕설을 퍼붓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채찍을 들고 이 염소를 막 두들겨 패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다가가서 염소의 털을 뽑아서 막 괴롭게 합니다. 침을 뱉습니다.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어버립니다. 이 아사셀 염소는 속죄 제물 대신 우리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이 예수님처럼, 이 염소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예루살렘 거리를 지나갔습니다. 백성들이 그 앞에서 예수님께 욕설을 퍼붓습니다. 채찍으로 때렸습니다. 다가와서 얼굴에 침을 뱉습니다. 온몸에 돌팔매질을 해서 피가 온몸에 피투성이가 되었습니다. 손가락질하며 욕설을 퍼붓는 거예요. 자, 그 장면을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2절에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해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자, 이렇게 기진맥진한 염소를 이끌고 요단강 건너 무인지경 광야에다가 내다 버립니다. 광야에 버려진 그 연약한 어린 염소, 온몸에 피투성이가 된 어린 염소는 기진하여 죽는 경우도 있고 또 피 냄새를 맡고 다가오는 맹수에 의해서 비참하게 뜯겨 죽기도 했습니다. 이 아사셀 염소는 저주를 지고 죄를 지고 떠나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시각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청각 자료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 레위기에서 이 제사 행위를 통하여서 장차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가지고 어떤 의미로 이 아사셀 염소가 되어 가는지 이미 구약시대 때 다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우리 예수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모습을 죄를 지고 가는 모습으로 딱 또 이야기하잖아요. 아사셀 염소는 한 번 떠나면 결코 돌아오지 않습니다. 광야에서 죽습니다. 요단강을 건너버렸습니다.
이것은 바로 속죄의 완성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속죄의 완전성. 아사셀 염소는 죄와 함께 사라집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사라져가심으로 완전한 속죄를 이루십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셨습니다. 속죄의 제물이자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시편 103편 12절 말씀에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옮기셨으며, 히브리서 10장 17절에서도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다시 내가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확정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모든 절기가 다 중요하지만 이 대속죄일만큼 더 중요한 절기가 없습니다. 이보다 더 큰 사랑 어디 있습니까? 아사셀 염소가 백성의 죄를 지고 가는 것처럼 우리 주님은 온 인류의 죄를 지고 가셨습니다. 이 은혜를 간직하고 감사하며 오늘 하루도 승리의 삶 사시는 우리 남북의 온 가족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사랑 의지하여 오늘 또 주님 전전으로 나와사오니 큰 은혜 부어 주옵소서. 감사로 겸손으로 기쁨으로 교회 몸된 교회를 섬길 때에 굿속의 감격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마태복음 10장 기도합니다. 마태복음 10장 7절 우리 남북의 성도들 이 모든 죄를 해결하고 천국 가게 하여 주옵소서. 10장 8절 천국 가는 그날까지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질병으로 고난 가운데 있는 환우들 기억하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치유의 광선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의지하여 선포합니다. 연약한 부분은 강하게 될지어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할지어다. 마태복음 10장 12절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 가정과 직장과 생업에 하나님의 평안이 있을지어다. 공부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부부관계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이 모든 말씀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 앞에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주의 온 권속들과 각 가정과 직장과 생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따라서 감사로 겸손으로 기쁨으로 몸된 교회를 구속의 감격을 안고 섬기게 하옵소서. 이 나라가 너무나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대통령과 이정자들이 선한 청지기 사명을 가지고 봉사자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민족의 복음화와 경제 안정과 평화 통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뜨겁게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